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적인 은혜로 만들어지고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치 믿어드리고 인정해드리면서 우리가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은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잘 보이셔야 제가 열심히 사역할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은혜받은 존재인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취미가 아니라 은혜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명령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도인의 핍박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갈등의 필연성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특별한 것은요, 나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 원문에서는 10번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 불화는 당연한 것이다. 분란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미가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메시아가 오실 때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불화에 대한 말씀을 유대인들은 말씀과 탈무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는 더 명확하게 풀어내자면 예수님이 화평, 세상의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화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것들과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의 죄악, 불신앙과 싸워야 된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적극적으로 전투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고 사람의 원수, 심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힘들게 하는 자가 바로 가족,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대적은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화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천국과 지옥으로 확연히 다른데,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치만 봐도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서 입장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매일 싸우고 흠집내는 일에 여념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당연히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의 세 부류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나열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37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부러워하시고 질투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모와 화평하기 위해 그들이 불신앙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이 역시도 불신자의 자녀와 화평하기 위해 그 불신앙에 살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는 자,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복음의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단호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우크 에스틴 무 악시오스라는 말인데, 그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는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고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복음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너 나에게는 별로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라고 우리의 삶을 책망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4가지 요구사항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세상과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신앙과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싸우라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복음 전하고 있는가? 둘째는 가족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박해를 견딜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인데,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괜히 원수 될까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느 순간 포기해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 요구하시는 말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니, 각오는 충분히 들었고 이제 정말 죽을 수 있냐? 라는 물음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사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 때문에 언제 죽는다라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어쩌면 순교하기로 작정한 믿음 나에게 있는가 돌아봤을 때, 순교를 각오한 삶치고는 우리가 너무 고상한 것만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없다고, 기독교인들 재수없다고 소금 싸대기 한번 맞아본 적 없고,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별로 참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한없이 나를 존중하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믿는 건 신앙생활 아닌데,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나에게 넌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칭찬받고 있는가? 아니면 너는 나에게 무가치하다, 너만을 위한 삶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책망을 듣고 살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분 전투적으로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나요?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원수를 대하듯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십자가 짊어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 마침내 여러분의 생명도 내어드릴 그 진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무가치하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상하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영혼 구원에 힘쓰셨으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적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전투적으로 전도하여 불신앙과 죄악을 대적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고, 박해받아도 우리가 전도함으로 마침내는 우리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드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들입니까? 어쩌면 부족한 삶으로, 어쩌면 현실에 타협한 삶으로 우리가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 전하며 핍박받더라도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교자적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너는 나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히 나를 죽이는 삶,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